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한 번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3주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오늘 이 아침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고 십자가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고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3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3주년 감사 예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그 품 안에 거하며 죄 지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품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버지 그의 정원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크고 광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모두 다 그 앞에 목소리 높여, 목소리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주년 감사 예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끄셨고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3주년 되었음에 감사함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의 이 상태를 감사하며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루실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의 정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교회뿐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믿음의 깊이와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보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그혜정원교회가 3주년 되었음에 감사하며 자아도취하면서 깊이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또 이후에도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될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하나님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작지만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과 계획들이 우리의 계획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내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처럼 오늘 그의 정원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알기 원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그 고민의 여정들을 찾아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뿐 아닌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걱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서 그 진리를 향해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거룩한 그 진리를 향한 방향들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병진 선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수련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서 언제나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결단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았다면 하나님 염려하고 또 부딪히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 순간순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늘 아버지 진리의 그 길들을 걸어가기 위해서 진리의 그 여행을 여정을 찾기 위해서 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감사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축하며 예배드리는 것이기보다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방향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년 전에 그의 정원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1년 전에 새로운 거처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3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를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날수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경험하였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그의 정교회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이 좀 잘된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약하고 죄인들이 더욱더 많이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더욱더 새롭게 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간으로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주년 예배가 앞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의 정원교회 3주년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서 좀 감사의 기도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함께 또 우리 귀한 시간들을 갖죠. 지난 연도에도 이어서 올해도 이제 함께 또 귀한 시간 가져서 강화도에 있는 강화 누리 펜션 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김누리 전사님이 하시는 곳 아니고요. 그 어쩌다 보니 이름이 그렇게
똑같아졌는데 가봤더니 이렇게 제가 강화도를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이렇게 답사를 쭉 했는데 가장 원래 보던 곳이 별로 생각했던 것보다 홈페이지에서 보던 것보다 좀 별로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둘러보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적당하고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비 피하면서 좀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적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는 장소를 이동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일과 4일 또 평창 메리온 리조트에 또 우리 교회정원교회 그리고 히스가든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떤 필수이거나 강제로 동행하여서 가야 되는 휴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거고요.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개인 휴가를 즐기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놀러 간다는 거 얘기는 하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공포하니까 함께 좀 시간들을 되시면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양윤희 목사님께서 또 함께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함께 또 휴가를 즐기면서 또 하루 이렇게 나가서 함께 하는데 함께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회비도 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헌금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한 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많이 잡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잡수세요. 예, 저도 오늘 다이어트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푸짐히 잡수시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가셔서 꼭 오늘 저녁에 퇴실하고 돌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무실 분들은 그냥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퇴실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또 출근을 그쪽에서 하실 분들은 거기서 출근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제가 오늘 거기서 잘 거고요. 그러니까 혹시 또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차량이 돌아가는 차량이 없어서 나 갔다가 교회차 타고 가긴 하는데 나오는 건 그럼 어떡하지 하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녁에 제가 다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차량 없어서 못 간다 하지 마십시오. 가까워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화도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그곳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함께 또 귀한 시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가든 7월에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7월에는 여름 수련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사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출타를 오래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그 부교육자로 사역했었던 온세계 교회에서 백령도로 또 수련회를 이제 그 백령도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데 저희 팀이 또 거기를 들어가요. 백령도에. 그래서 백령도는 배가 안 뜨는 날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해무가 심하면 안개가 심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하루 이틀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못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온세계교회 중등부 수련회를 섬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등부 수련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나오면 중등부 수련회를 함께 동행을 못 해요. 물론 제가 백령도는 제가 안 가요. 우리 김병지 전사님과 정다운 전사님만 들어가세요. 중등부 수련회 제가 들어가요. 중등부 수련회 양평에서 제가 들어가요. 양평이라 제가 가요. 백령도는 저쪽 보내고 양평은 제가 가고 그래서 안 나오면 양평에 함께 동행을 못 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무 없이 안개 없이 잘 사역하고 돌아와서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같이 또 합류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7월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남 보성에 중등부 수련회 말씀을 전하러 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만 갑니다. 그날은 저희 팀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설교만 저녁 예배 설교만 하러 가는 거라 제가 내려갔다 오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이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알기로 여름 수련회 사역을 이번 연도 7, 8월만 해도 한 5개에서 6교회를 저희가 수련회 사역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광고 말씀처럼 7월 8일 영길교회에서 옥상 콘서트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8월에 둘째 주에도 게스트는 다 섭외됐습니다. 그때는 게스트가 엘라인에서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안에 매지션 그러니까 마술사 그리고 개그우먼 2분 들어오시고 바이올리니스트 들어오고 해가지고 총 출연진이 9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시켜서 8월에 스케줄을 게스트가 다 섭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혹시 또 8월에 옥상 콘서트에도 함께하고자 하신다면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광고할 건 다 광고한 것 같고 오늘은 예배를 좀 더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하고 연합으로 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또 뒤에 이제 우리 늦게 합류해서 또 이동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빨리 끝내도 의미가 없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길게 하면 다들 이제 힘들어하시겠죠. 자, 12시반까지 오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고요?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아,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인사를 좀 빨리 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고 또 같이 점심 식사 하고 이동을 할 거니까 같이 좀 이렇게 오늘은 좀 움직이고 오늘 하루는 저도 이제 온종일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3주년 동안 정말 수고했고 물론 3년을 함께 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뭐 1년 된 분도 있고 2년 된 분도 있겠지만 좀 인사할 때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가면은 여러분 숨을 수 있어요.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좀 드러내고 싶지 않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큰 교회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찾아가면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게 큰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작은 교회 그건 뭐가 될까요? 단점이 되겠죠. 왜? 나 숨고 싶은데 작은 교회 나오면 숨을 수가 없어요. 나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별로 오늘 화장이 안 먹었어. 오늘 별로 내가 의상이 안 돼. 헤어스타일이 안 돼. 그리고 오늘 내가 싸웠어.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별로야. 다운됐어. 근데 교회는 가야 돼. 근데 작은 교회는 그런 모든 걸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너 뭔 일 있니? 너 오늘 화장빨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다 드러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 그런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원 교회를 지키시고 있는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견뎠어. 라고 이렇게. 잘 견디셨습니다. 네, 잘 견디셨어요. 네, 앞에 뒤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잘 견뎠어. 또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잘 견딥시다. 네. 잘 견뎌봅시다. 네. 잘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교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또 다른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작을수록 잘 견뎌야 돼요. 잘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잘 견딜 수 있고 우리 사역자들이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견디는 게 능력이에요.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이 시대는 그렇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3년 동안 그 많은 피드백을 처음 들어봤어요. 어느 누구도 제가 설교한 이후에 목사님 은혜 됐어요. 목사님 어땠어요? 아무 말씀 안 하다가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처음 선물도 받아봤어요. 설교하고 났더니 카카오톡으로 뭐 이렇게 기프티콘 같은 선물이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저에게 보내셨어요. 목사님 잡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아마 그날 설교가 은혜가 됐던지 선물도 주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잘하면 선물을 받는구나. 설교를 잘해야겠다. 앞으로 선물을 받기 원한다면.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앞서 우리 김병준 선생님 기도하시면서 기도했어요. 죄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네, 맞습니다. 죄인들이 드나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마치 무슨 범죄 소굴 집단을 만들겠다는 건가 아니면 교도소를 만들겠다는 건가 뭐 그렇게 연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저는 교회가 죄인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죄인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안식처처럼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이 들어왔는데 그 죄 때문에 다들 왜 저래? 라고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 안 돼요. 하다못해 노숙인이 들어와도 여러분 냄새 날지라도 냄새 안 나는 척 하셔야 돼요. 네. 왜요? 그 사람이 편안하기만 하다면 내 불편을 좀 감수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여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성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생각하거든요.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선교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기존 성도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성도는 불편하지만 새 성도는 들어와서 편안한 곳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 목사님이 이제 숫자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저렇게 지금 작심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숫자인 관심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3주년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제가 협력교회로 있는 무학교회 청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잊었던 거를 이 친구가 저에게 다시 한번 연상시켜 주겠어요. 그 친구가 저희 창립예배 때 왔던 친구거든요. 창립예배 때 왔던 친구인데 이 얘기를 제가 했대요. 내가 얘기해놓고 나도 기억을 못해.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창립예배 때 하셨던 말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3주년 감사예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수를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이 저에게 다시 기억하게 해줬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수가 됐다고 해서 그걸 자랑해야 될까요? 3주년이 됐으니까 와 정말 3주년이 됐구나. 이제 4주년 되고 5주년 되고 10주년 되고 15주년 되면 더 그럼 성대하게 우리는 나중에 그러면 전세기 빌려서 놀러 가는 거야? 막 이런 거에 이렇게 꿈꾸기보다는 정말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먹어가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었다면 먹은 만큼의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을 자랑하면서 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나이를 먹었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숫자를 더 늘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장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땐 눈으로 보이는 건 나이를 먹으니까 덩치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는 거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었으니까 덩치가 커지는 거 현상일 수 있으나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작을 수 있어요. 나이를 먹었는데 나이 30이 됐는데 키가 작을 수 있고 덩치가 왜소할 수 있고 머리가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내가 왜 나이 먹었는데 키가 안 자라지? 그거는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 사이즈대로 10년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 제가 받은 은혜라면 저는 괜찮아요. 제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진짜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성장해서 막 이렇게 숫자적으로 늘어나서 1000명, 2000명 된다면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로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감당할 수 없어요. 요즘에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못 외우지? 나 옛날에 이름 참 잘 외웠는데 이름이 외워지지가 않아. 1000명, 2000명 되면 그럼 성도들 이름을 제가 모를 거 아니에요. 못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외울 수 있는 정도만 하나님 주십시오. 솔직히 지금은 다 외워요. 예. 근데 여기서 더 배로 늘어난다. 이름 외우느라고 아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도 모르는 담임 목사. 그게 무슨 담임 목사겠어요. 제가 외울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일까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그것도 어려운 거겠지만 한 200명 300명 정도 외우지 않겠나. 그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면 내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물론 쉽지 않은 그 숫자이지만 그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만 주십시오. 저는 된다면. 아니라면 이게 내 역량이라면 이 정도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정원교회는 이제 앞으로 죄인이 드나들 수 있고 죄인이 와도 정죄받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해요. 내가 꿈꾸는 교회 2.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었고 이번 주에도 내가 꿈꾸는 교회 2.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시리즈로 생각하고 두 주간의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본문 내용 말씀을 여러분 사무엘 3장을 읽으셨죠? 사무엘이 한나 어머님에게 태어나고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들을 낳았고 그 한나는 사무엘 아들을 엘리제 사장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전에 머물게 하면서 수종을 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자라났죠. 그리고 이 사무엘을 보면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몰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교회는 나오고 있고 성전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전에 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것. 알지 못해도 나오는 것. 내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정원 교회가 저 아직 믿음 없어요. 저 아직 구원의 확신 없어요. 아직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성전에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셔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나타났나요? 말씀을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하나님께 다가간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나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나오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의 정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눈뜨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단 말이지.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제사장님이 부르나? 그러고 엘리 제사장님이 달려가서 쟤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엘리 나 안 불렀는데. 2번, 3번째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아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 사무엘아 이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를 부르실 때 너는 말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힌트를 줍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몰랐을 때 교회가 그 힌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엘리 제사장이 줬으니까 목사님이 주면 되겠지. 예,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이건 목사님, 제사장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요. 교회는 나왔지만 뜰은 밟았지만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목사님이 알려주는 것이냐? 맞아요. 그렇지만 목사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엘리 제사장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무엘을 깨우치게끔 도와줘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아직도 화장실에 그게 붙어 있는데 화장실에 여기가 쓰레기통입니까? 좀 치워주십시오. 절대 금연 막 이렇게 붙였어요. 처음에 우리 정다운 조사님이 저에게 와서 붙이겠다고 했을 때 그래 붙여. 이것들 말이야. 이 자꾸 화장실에 담배 피고 말이야. 아, 제가 시켰어요. 예. 우리 정다운 조사님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절대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시켰어요. 근데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거 떼야겠다. 그리고 마음껏 담배 펴라. 마음껏 어지르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라고 붙여야겠다. 그래야 선교적 교회지. 담배 피니까 여기서 이 더러운 것들 이거 좀 이럴 수가 있어. 뭐 이게 아니지.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구나. 깨우쳐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저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려 들었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 고소하려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거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치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화장실을 이렇게 봤더니 화장실이 역시 더럽더라고요. 네. 역시 더럽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우리 전사님 청소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우고 떼고 마음껏 필 수 있게 차라리 재떨이도 갖다 놓고 예, 마음껏 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입주함으로써 1층 화장실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1년 전에 들어왔을 때 저 화장실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암모니아 냄새가 어마어마하고요. 소변기 말할 것도 없이 더러웠어요. 근데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아직 냄새는 나. 하지만 많이 깨끗해졌어요. 저는 이게 선교적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으로써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깨우치고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으로써 그 자리가 변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바른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무엘에게 눈뜨게 했어요. 가르쳐줬어요. 힌트를 줬어요. 저희도 세상 가운데 그런 힌트를 주는 교회가 되고 힌트를 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좋은 교회란 또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교회라고요. 너무 흔하죠?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겠죠? 당연히 말씀이 상식이 되어지고 말씀이 실천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그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의 주장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장은 이렇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내 주장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는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종이 없는 거예요. 종이. 주인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 얘기하지만 저도 주인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제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 주의 종 아니세요? 왜요? 종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아는 양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내 주장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돼요. 방금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 고백이 교회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그의정원교회에서 나의 뜻을 내세우고자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실천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설교를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저 역시도 제가 설교했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뭔지 아세요? 설교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도들을 향해서만 막 싸대놓고 성도한테만 얘기해놓고 설교자는 변화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하지만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게 하는 설교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리고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어려워야 돼요.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너무 좋아. 오늘 내가 원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너무 해주셔서 좋아. 좋은 설교 맞아요. 그러나 진짜 좋은 설교 뭔지 아세요? 막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막 힘들어야 돼요.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렇게 나 살지 못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은혜는 받았는데 솔직히 제가 이걸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좋은 설교여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좋은 설교를 많이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뭐 듣는 사람들 구미에 맞는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듣고 불편한 설교를 하는 게 좋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주 설교는 저에게 있어서 좋은 설교였어요.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교회 대회를 했어요. 제가. 이런 교회 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시대에서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일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힘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힘든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어요. 죄인이 드나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교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정은 뭘까요? 죄인이 드나드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래도 나는 우리 집이 좋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솔직하게 성토하자면 저희 집이 좋은 가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되게 엄한 아빠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규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싸가지 있게 행동할 것. 그게 제일 세상에서 힘든 거 아세요 또? 생각보다 싸가지가 되게 힘들어요. 두 번째, 제 나이에 어울리는 행동할 것.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 자녀를 교육하는 제 교육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 교육 철학에 못 미쳤어요. 예찬이가. 그래서 제가 엄하게 벌을 내렸어요. 그리고 엄하게 혼냈고 이 친구가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4주가 넘게 집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죄인이 드나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죄인이 드나드는 가정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정죄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는데 내가 내 자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다시금 제 스스로에게 돌이켜보니까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선 좋은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가정에서는 제가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핸드폰을 제가 정지시켰습니다. 제가 보호자로 명의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권한이 있어서 핸드폰을 정지시키고 핸드폰 번호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연락하지 마. 안 찾아.
근데 유일하게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메시지였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찬 아빠다.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들어와라. 할 얘기가 있다. 네가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해줄 거다.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 그러고 연락을 기다렸어요. 몇 시간 뒤에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들어갈게. 그리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저도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얘기했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큰 소리 안 냈어요. 왜? 큰 소리 안 내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놈의 더러운 성질 좀 죽여주시고 얘기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주장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진짜 큰 소리 안 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예찬이가 음악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 없는 형편에 처음에 제가 여기 옆에 있는 이 S002S 위에 버전의 XS 버전을 한번 건반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현금가로 중고가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사줬어요. 그리고 한번 팔아 먹었어요. 너 말 안 들어? 후딱 팔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사줬어요. 두 번째 사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집을 나가고 저하고 전화통화 중에 실갱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건반을 중고시장에 나눴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얼마에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후려치면서 저한테. 그래서 안 되겠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교회인데요. 내가 목사인 걸 알았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거절했어요. 근데 예찬이하고 저하고 전화통화상에 꽝 하고 부딪히고 다음 날로 제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팔겠습니다. 그리고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팔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두 번 다시 사주나 하는 마음으로 팔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팔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거 팔고 나중에 이해찬이 음악하겠다 그러고 정말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거보다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지금 최고의 모델로 사준다. 라고 마음을 먹고 팔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럼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큰 어려운 마음을 작심했다라는 결단으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녀를 키우는 일이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일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에 제가 적용했어요. 그리고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네가 원하는 거 나 다 해준다. 한 가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여기 이 공간 녹음실이죠? 작업실이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업실이 필요하다고. 그럼 여기 한 공간 와서 있으면 되잖아. 자기만의 공간을 달래요. 월세를 내달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해줄게. 작업실이 다 저희처럼 이렇게 지하에 많아요. 왜냐하면 방음 시설을 좀 더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근데 하나 더 붙였어요. 지하 얻지 마. 왜? 지하 얻으면 그 지하 공기 별로 안 좋고 곰팡이 많고 저도 제가 지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비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하면 건강도 해칠 거다. 지상으로 얻어. 그리고 지하에서 화재 나서 드럼 작업실이었는데 제가 아는 후배는 지하에서 화재가 나서 죽었어요. 탈출을 못해서. 지하로 얻지 마. 지상으로 얻어. 공기 좋고 환기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얻어. 비싸? 내줄게. 내가 더 수고해서라도 벌어서 줄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물었어요. 집에서 자고 갈래? 친구 집에 있다길래 친구 집으로 갈래? 친구 집으로 가겠대요. 그래, 그럼 친구 집으로 가. 그러고 제 주머니에 그날 5만 원이 현금이 있었는데 5만 원 현금을 주고 가서 써 하고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쉬울까요? 이런 마음이?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고 결단을 하고 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저는 지금도 우울하고 암울하고 사모가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뭐 그러면서 한 4kg, 5kg가 빠졌거든요. 고민하니까. 그랬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좋은 성도요, 좋은 부모요, 좋은 교회이다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되는 거 쉬울까요,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좋은 부모 되는 거 이렇게 어려워요. 내 알량한 자존심도 팽개쳐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근데 말씀 따라 해야 돼요. 정말 그날 지난주 설교에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좋은 교회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나 좋은 부모 되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멘 해야겠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멘 했어요. 왜일까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저 하나님 맡길게요. 그러면 제가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제가 선전포고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고 제가 선전포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교회는 다른 자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좋은 교회는 그럼 결국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부딪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힘들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힘들어야 돼요. 아씨, 나 아직도 실천 못한 게 있는데, 내가 아직 못한 게 있어서 나 지금 어려운데, 막 힘들어야 돼요. 그 힘듦을 아멘하고 응답하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가 원하던 뜻이라서가 아니라, 뜻은 맞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신뢰해서 내가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 있으면 그건 종이 아니고 결국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한 주에 페이스북에 아주 시끄럽게 떠들썩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한국의 교회의 오적 해서 어느 무슨 목사님이 글 하나 올렸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오적 중에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드럼이 한국 교회를 망쳤대요. 드럼 리듬이 흥분하고 감정을 막 흥분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회로 치닫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오적 중에 한 가지를 뽑고, 또 두 번째 오적 중에 또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 대형 스크린이 붙어서 성경책 들고 오지 않는 교회 만들었다. 이게 한국 교회 오적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오적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5가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목사가 넥타이 매지 않고 양복 입지 않고 티 쪼가리 입고 청바지 입고 오는 거 한국교회 오적이다. 제가 오늘 그 오적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를 망쳤대요 그게. 그거 올렸다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한국교회 드러머가 한둘이겠어요? 걔네 드러머들이, 제가 아는 드러머만 해도 막 그 오적에 대해서 반한 글을 얼마나 막 써올렸든지 보면서 제가 야 난리도 아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드럼이 한국교회 오적이라 그랬나요? 아니요.
그건 목사님 취향이죠. 그럼 목사님 취향이니까 목사님이 교회 들어오면 안 들어놓으면 되지. 그게 왜 한국교회 대표의 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교회가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보시라고요. 그럼 쓸데없는 내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고집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좋은 교회는 뭘까요? 좋은 교회? 하나님의 뜻만 살아나는 교회인 거예요. 힘든 게 막 어려운 게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요. 전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계속 힘드세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저도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들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저는 그예정원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구미 맞춰주고 내 구미 맞춰줘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 한계 있어요. 그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저도 몸부림치고 우리 성도들도 몸부림치면서 오늘 사무엘이 엘리야 선생의 말을 듣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것. 그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폭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힘든데 말씀 따라 사는 거 어려운데 결단하는 거 어려운데 결단하고 이 고백을 드리는 교회.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서 삶의 그 폭풍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교회. 성도. 저는 분명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3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그예정원 교회가 이 고백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4주년, 5주년, 6주년, 10주년 계속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이 고백,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어려워서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집사님, 제가 너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전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요? 고민하고 있고 그 말씀 붙들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고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십니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 나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힘들지만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가정에서 말씀을 녹여내려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정원교회가 3주년을 맞습니다. 감사하겠지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마음의 부담을 좀 가져야 돼요. 이제 3살 됐어요. 이제 4살 될 거예요. 4살 되면 더 내려놔야 돼요.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이제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남의 얘기도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내 신앙이 하나님 한 단계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하나님 뜻 붙드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녹여내기 위해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좋은 가정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침 모였습니다. 3주년 감사 예배 드리며 내가 꿈꾸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안락하고 평안한 교회가 더 좋은 교회요, 정말로 나의 말씀이 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교회도 좋은 교회요, 편안한 교회도 좋은 교회이겠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에 몸부림치는 것, 몸부림치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때문에 어렵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아버지 말씀 나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사하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요 좋은 가정이요 좋은 성도인 것을, 좋은 부모인 것을 아버지 마음에 다시금 새겨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로 좋은 성도로 좋은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며 신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신음의 현장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아버지 신음을 녹여낼 때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말씀으로 신음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힘겨워 있을 때도 주님은 소망이요 산성이요 요새이십니다. 내 마음이 내 맘 같지 않을 때도 주님은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소망이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늘 신음할지라도 그 말씀을 녹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정원교회가 3주년을 맞습니다. 이 3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여기서 머무는 우리가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 되어지기 원하는데, 숫자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사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 어렵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또 그의 정원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시기에, 산성이 시기에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세우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주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주께서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 이야기 아니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오늘도 봉헌 찬양으로, 봉헌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쓰여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로 마음을 먹고 다짐하며 머리 조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말씀 붙들면서 신음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머리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그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주님 앞에 문화로 사역하는 우리 히스가든 DIJ 그레이데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